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에 가게 되면 한국에서 하고 싶었던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가 친척의 가족 행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챙겨드리지 못했던 부모님의 생일, 그리고 설날 조카들에게 세뱃돈 주는 일, 또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가 필리핀에 있다는 이유로 저희 가족만 빠진 모임이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참석함으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글로 된 책을 마음껏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있고 한국에서 보내주신 책이 있어서 접할 수 있어 읽을 수 있지만, 초창기 때에는 한국어로 된 책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강서도서관에 등록을 하고 도서관에 앉아서 하루 종일 책만 읽다가 오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도서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달의 다독자로 선정되었으니 우수 다독자를 위한 선물을 받아가라고. 그래서 기대도 하지 않았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필리핀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서 또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제게 한국어를 좀 가르쳐달라고, 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필리핀 말로 된 교재를 좀 달라고. 근데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필리핀에서는 교재 구하기도 힘들고, 또 제가 여유가 되지 않아서 거절을 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외국이란 이주민 센터에 갔더니 그곳에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사람들을 위해서 언어 교본이 있는 걸 알고 좀 그 교본을 제가 얻어다가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 교회와 또 현지 형편에 맞춰서 교재를 정리하는 작업을 좀 했습니다. 이처럼 몇 가지 일을 여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부담 없이 하다 보니까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또 이렇게 이제 사역지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있으면서 경양교회 행사들을 참석하고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영육간에 그리고 정서적으로 충전되고 힘을 얻고 돌아갑니다. 그동안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셨던 우리 선교부 직원들과 또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신 경양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선교지로 나간 지 이제 벌써 20년이 되었습니다. 98년 1월경에 선교지로 가려고 하니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는 당시 금융위기로 나라가 IMF 체제로 들어가고 1달러에 800원 하던 환율이 1600, 1800까지 치솟고 구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더구나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교회도 재정적으로 힘들어하던 때였고, 다른 교단에서는 이미 파송된 선교사도 철수하고 돌아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도 상황이 이러하니 파송은 어렵고 선교비도 당시 부목사로 사역했던 살의 절반 50만 원만 후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갈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절반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리고 인도네시아로 가서 훈련을 받고 9월 달에 필리핀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이 50이지 당시 환율로 300달러도 안 되는 돈을 손에 쥐고 달마다 연장하는 비자 연장비가 1인당 10만 원인데 저희 가족 4명 그리고 필리핀에서 태어난 막내까지 해서 5명 50만 원의 비자 연장비를 내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상황이 그런데도 선교지로 나갔던 것은 SFC 수련회를 통해서 선교사로 서원을 하고, 그때부터 제가 생각하기를 아마 나는 정글 속 원주민으로 갈 것인데 그러면 선교비도 그리 많이 들지 않고 사역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도 있었고, 실제로 신학교 다닐 때 정글로 가게 되면 한국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니 미리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김치를 6개월 동안 고춧가루가 들어간 음식은 입에 대지도 않으면서 생활한 적이 있었기에 제 나름대로 이 정도면 어디를 가든지 얼마든지 견디며 사역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신혼 초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니 사례비가 그렇게 충분치 않았습니다. 부모님 덕을 봐서 집을 장만을 하고 또 처가에서 쌀과 부식을 때마다 보내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활하는 데는 어려움이었었지만 여윳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게 와서 통닭이 먹고 싶다고 제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먹고 싶다니까 저도 굉장히 먹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 저녁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전도사님하고 부르더니 웬 봉지를 하나 손에 쥐어줍니다. 봉지를 박자마자 냄새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치킨 냄새였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프라이드 치킨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제 친구가 전도사 친구 신호에 깨가 쏟아진다는데 깨 좀 받으러 왔다면서 저희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하면서 그 친구의 손에 뭐가 있었을 것입니까? 친구가 멕시칸 양념통닭을 사들고 왔습니다. 대접할 것은 없고 양념통닭 내놓고 친구가 사온 양념통닭 내놓고 서 있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친구가 간 다음에 밤늦게 처남이 누나 하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뭐가 들어있었는 줄 아십니까? 페리카나 양념통닭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한 번만 했다면 이 시간에 간증을 않죠. 강도사가 되고 큰 교회로 옮기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매번 여러 차례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이 사이에 고기가 끼도록 먹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던지 제가 하루는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말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쏟아진 우리 입 조심하자고 말 조심하자고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이러한 은혜의 체험을 기억하면서 IMF 금융위기였지만 남들은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갔고 선교지에 도착하고 후원이 없는데도 저도 어떻게 생활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엘리야의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을 받으며 생활을 했습니다. 도착한 지 몇 주 안 돼서 필리핀 사람들이 저 한국 가정들 김치 먹고 싶을지 모른다고 필리핀 사람들이 김치를 담가서 저희 집에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아내가 출산할 때는 외국인인지라 보험이 안 되는데도 함께 일하는 필리핀 간사의 남편이 병원 엑스레이 기사로 일하는 덕을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은 초기 2년 동안의 삶이 후원도 받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못했는데 그 덕에 필리핀 사람들의 생활,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과 삶과 문화를 조금이라도 배우고 이해하며 선교사의 자질을 다듬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차가 없으니 찌뿌이난 대중교통을 날마다 이용해야만 했고 때로는 찌뿌이 탈 교통비도 없어 뜨거운 태양을 온 몸에 받으면서 땀을 흘리며 걷기도 하고 제 교육과는 상관없이 필리핀 사람들의 생활을 익히고 배우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2000년 7월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을 받고 보니 선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선교사 신분 보장과 더불어서 제게 두 가지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재정적인 부분에서 정확한 날 꼬박꼬박 입금해 주는 선교비로 삶에 대한 염려 없이 생활할 수가 있었을 뿐더러 사역까지 들어오는 선교비로 학생 장학 후원 사역도 하고 또 구제비도 충당하고 저를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들에게 수고비도 주면서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파송을 받고 나니 기도 후원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교회마다 파송 선교사 이름을 붙여놓고 교회마다 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 소총만 들고 뛰고 있는 제게 기도라는 대포로서 후방에서 지원해 주니 선교지에서 힘있게 사역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경안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은 선교의 대선배라고 할 수 있는 선교의 온 생애를 바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선교가 무엇인지 또 한번 생각해보고 부족하나마 저의 간증을 통해서 일부는 2007년도에 선교 보고를 하면서 나누었던 간증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나누면서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살펴보고 제 자신에게도 선교지로 돌아가면서 선교사 초기 때의 그 초심을 되새기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천히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반드시 뛰어야만 달려야만 하는 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달려갔던 그 길, 선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이 선교의 명령을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그가 본문에 말하기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선교하라는 명령을 예수님께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선교의 출처가 예수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의지나 생각이 아니고 계획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교의 근거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라면 반드시 순종하며 이 말에, 이 명령에 온 힘을 기울이며 쏟고 전력 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외국이란 땅을 밟았습니다. 선교여행을 통해서입니다. 선교여행 가기 전에 당시 우리나라는 일반인들에게 해외 국외여행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강주 양림동에 미국 남장로에 선교부 묘지가 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그 묘지를 둘러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선교사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복음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살고 있는데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애국에 나와서 선교를, 방기 선교를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형편은 우리나라에서 국외여행을 허락하지 않으니 국외여행 자유화를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국외여행 자유화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칼라 텔레비전이 보급이 되고 해외여행 자유화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 선포로 말미암아 저희도 또 해외 단기 선교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들이 만나면 인천공항에 바글바글거리면서 해외로 나가는 저 사람들 다 우리의 기도 덕분에 나간다고 남들이 믿든 말든 저희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무언극이니 영어 전도문이니 기도문을 암송을 하고 여권을 만들려고 서류를 제출해서 냈습니다. 그런데 여권이 허락돼서 나온 사람들은 여자들과 여학생들과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만 나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군대를 다녀오신 미필자들은 병무청에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여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을 와서 담당자에게 만나서 이래서 나가려고 했는데 허락해달라니까 담당자가 해외 유학생들 입학 허가서가 나온 사람에는 허락해 줄 수 없다라고 그냥 저희들을 거절을 했습니다. 실망한 얼굴로 돌아가는 저희들에게 학교 행사로 총장, 대학생이니까 총장 허락을 받아오면 총장님 허락을 받아오면 허락해 주겠다라는 한 가닥 희망의 말을 던져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용감하게도 총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총장실에 들어가니 비서가 저희를 앞길만 무슨 일로 왔냐고 앞길을 막으면서, 그래서 비서에게 설명을 했더니 그런 일로는 총장님을 만날 수가 없고 단과대학에 가서 학장님을 만나서 학장님의 귀한 용지를 받아갖고 올라오면은 자기가 총장님께 그 귀한 용지를 올리겠다. 그 말 듣고 또 다른 건물에 있는 단과대 학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학장님께 이야기를 들었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전공이 무슨 과냐고 물어보더니 가서 과장님을 만나고 상담하라고. 그래서 그 다음 건물 과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과장님도 저희를 보시더니 지도 교수님하고 상담해봤어? 아니요. 그럼 지도 교수님하고 상담하고 지도 교수님이 허락하면 나도 허락할 테니까 지도 교수님 먼저 만나고 와.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지도 교수님 만나고 사정을 쭉 이야기했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한참을 있으니 학생 저기 한쪽에 앉아있게나. 그래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게 가져가게나 주는 것입니다. 귀한 용지에다 본인의 도장을 찍으시고 추천서 해서 이 학생은 평소에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하고 학교에 아마 외국에 나가야 되면 종교단체 일로 외국에 나가지만 학교 일이 아니고 종교단체 일로 나가지만 학교에 명예로운 일이 될 것이고 국위도 선양할 것이고 아마 나가야 되면 이 학생들도 많은 것을 배우고 올 것 같으니 추천합니다 하고 좋은 말이란 좋은 말을 A4 용지 가득 적어서 추천서를 적어서 주셨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강주의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 추천서를 받고 과장님, 학장님, 총장님 병무청 허락까지 받고 어렵게 요건을 받아서 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필리핀입니다. 당시 세부로 가는 직항이 없어서 마닐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또 마닐라에서 국내선을 타고 세부로 가고
세부에서 한국인 선교사님을 만나서 선교사님과 또 배를 타고 보홀이라는 섬을 가서 보홀에서 필리핀 현지 목사님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아주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인데 얼굴 주름도 많고 얼굴도 시커멓게 타고 시골 농부 같은 그런 할아버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할아버지 목사님을 만나면서 저희들이 할아버지 하면서 따랐습니다. 그 할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또 작은 배를 타고 조그마한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섬에 저희들이 들어가니 섬마을 사람들이 태어나서 생전 처음 애국 사람을 본다고, 한국 사람을 본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 앞에 저희들이 준비한 연극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끝난다면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그 원주민들만 쓰는 그 언어로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 나오세요 하니까 손들고 나오면 저희들이 한국말이지만 그분들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배를 타고 다른 섬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똑같이 집회를 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가는데 공항까지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쫓아와서 저희 손을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는 한국 사람에게 두 번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꼬마였을 때 일본 사람들이 저희 섬마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패전하고 돌아가면서 징용에 끌려온 한국 사람이 미국 선교사님에게 받은 성경책이라면서 조그마한 쪽복음 영어 성경책을 자기에게 선물로 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책을 받고 영어 공부 겸 열심히 읽다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도시로 나가서 신학을 하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섬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30여 개의 섬을 돌아다니며 4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을 날 천국에 갈 날이 다 되었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또 한국 사람을 보내셔서 한국 사람들 통해서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 사람들이 손들고 예수님 믿겠다고 뛰어나온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하셨다고, 자기는 한국 사람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다고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저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손을 붙잡고 계신 할아버지 앞에, 할아버지, 제가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른다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습니다. 하나님, 필리핀으로 할아버지 목사님, 제가 꼭 오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하고 결혼을 하고 선교지의 선택은 역시 필리핀이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파송을 안 해주는 상황이 됐고, 또 더군다나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미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제가 필리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을 못하고 선교단체 책에 나와 있는 필리핀에 있는 선교단체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 군데 편지를 보냈는데 한 군데서 답장이 오기를, 우리들은 구제 사역을 하는 단체인데 말씀을 전할 목사님도 필요했었고, 또 이력서에 보니 당신 아내는 조산사고 간호사니 이곳 가난한 사람들은 다 집에서 출산하니 아내까지 온다면 정말 우리 선교회와 함께 일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당신 가정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껏 기도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환영의 답장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편지를 읽어보면서 그 사람들이 사역하던 것을 자세히 살펴보니 제가 알았던 장소 중에 한 곳이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에 선교지에서 영어도 공부하고 필리핀에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싶어서 2달 정도 머물렀습니다. 머물면서 토요일마다 관광을 다녔는데 하루는 말라까냥 궁 대통령 궁을 구경하러 갔다가 구경을 못하고 방향을 돌려서 쓰레기 산이라고 불리는 스모키 마운틴이라 불리는 쓰레기 산을 구경을 갔습니다. 그래서 구경을 가자마자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덤프트럭에 와서 쓰레기를 내려놓을 때마다 그 쓰레기 더미에 밀려 깔려 죽을 수 있는데 쇠꼬창에 하나 들고 조금 더 값진 쓰레기를 줍겠다고 모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경을 했는데 한 꼬마가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접시에 밥을 넣고 바공이라고 불리는 새우젓을 손으로 비벼서 자기도 한 번 먹고 옆에 있는 어린 동생도 한 번 입에 넣어주고, 그러다가 다른 동생이 저만치 기어가면 그 동생을 잡으러 데려갔다 그 동생 허리에 끼고 돌아오면 쓰레기 때문에 둥글던 개가 와서 그 접시에 있는 밥을 한 번 먹기도 하고, 주둥이를 그 쓰레기 때문에 파먹고 있었던 돼지가 와서 밥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돼지를 쫓아내고 다시 또 손으로 비벼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동생은 돼지가 쌓아놓은 똥을 손으로 주물럭주물하면서 차륵놀이듯이 이미 그 입에도 방바도 다 똥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보고 왔는데 그곳 사람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단체에서 함께 선교하자고 제게 초청을 했던 것입니다. 막상 가려고 하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혼자도 아니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배부른 아내까지 데리고 간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나지 않아서 새벽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곳으로 갈까요? 아니면 다른 데로 가고 싶은데 다른 데로 갈까요? 일주일 정도 아무런 답장 응답도 받지 못하고 기도하는 거다. 갑자기 기도하는데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 내 자녀들 중에 한 명 줄 수 없니? 저 혼자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면 제가 할 수 없지만 이 중에 한 명을 달라가면은 제가 드릴 아이가 없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저 혼자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 혼자 중얼중얼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무엇인가가 제 머리를 꽝 두드리면서 나도 내 자녀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다. 내 백성을 한 영혼이라도 쓰레기 더미에 산다고 사탄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 너는 나를 부르기를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주라고 부르는데 그 생명의 주가 달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사탄에게 빼앗기고 싶지? 나도 내 백성을 사랑한다. 그리고 제게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날 새벽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일어나고 선교지로 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 사명입니다. 그 출처가 예수님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됨이라 라고 했습니다.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 증언하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범인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004년도에 까비 때 어떤 여자분이 저희 선교단체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고 교회도 없으니 와서 전도도 해주고 교회를 세워주면 어떻겠냐라는 연락을 받고 제가 젊은 아이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낮에는 동네 청년들하고 농구를 하고 밤에는 애들을 모아놓고 영어를 가르치면서 2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2주 동안 전하고 나니 5명의 결신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현지 목사님을 수소문해서 5명의 결신자가 있는데 교회를 좀 시작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떠나고 잊어버렸습니다. 4년이 지난 후에 그 목사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모이고 있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 선교사님 오셔서 기도도 좀 해주시고 건축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어떻겠냐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도 뜻밖의 4년 만에 100명이 모인다는 말을 듣고 주일날 그 교회를 갔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 정말 수고했다고 인사를 드리려고 가고 있는데 중간쯤 가는데 저보다 30cm, 40cm는 더 크고 손에 문신을 한 사람이 갑자기 달려드니 저를 두 팔로 꽉 껴안고 한 바퀴 뺑뺑 돌리면서 기뻐 뛰면서 저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봤더니 선교사님 저 아시겠어요? 알 수밖에 없죠. 손에 문신을 하고 그렇게 험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얼굴을 천천히 보니까 2주 동안 전도하고 있을 때 저희 전도를 방해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별걸 다 한다고 저희를 안 입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희를 초청했던 그 여자분의 남편입니다. 그 여자분의 집에서 2주 동안 머물렀는데 그분도 함께 2주 동안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늘 저희를 볼 때마다 험상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마주치거나 서로 고개를 돌리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이 저를 내려놓자 2주 동안 머물면서 떠나면서 저희들이 그래도 이 집을 사용하도록 내줬으니 고마워서 좋은 성경책을 사고 편지를 적고 그다음에 포장을 예쁘게 해서 또 포장지 속에다가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봉투를 집어넣고 책상 위에 놓고 나왔습니다. 그분이 저를 그냥 껴안고 내려놓더니 선교사님 제가 예수를 믿어요. 선교사님 덕분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내놓는데 선교사님 그때 저한테 선물을 주고 갔지 않습니까? 그 선물이 뭔 거고 뜯어봐서 성경책을 휙 던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책 사이에 봉투가 나오는 걸 보고 봉투 속에 보니 돈이 들어있는 걸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조금 들어있는 게 아니라 많이 들어있어서 세상에 이 사람들 그래도 좀 의리가 있네 생각하고 싶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목사님께 찾아가서 목사님
그 선교사, 한국에서 온 선교사 일행들에게 고맙다는 말 좀 전해주세요. 하고 그 말을 하고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돈만 받은 게 아니라 성경책도 받았다면서요. 그 성경책 버릴 것입니까? 저와 함께 성경 읽으십시다. 그 말을 듣고 꼼짝달싹 없이 같이 앉아서 성경을 읽고 그 이후로 성경 공부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방해하고 마을 사람들의 문제였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소문이 나니까 다른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마을에 행사가 있으면 자기 밑에 일했던 사람들 다 들어가서 의자 정돈하고, 교회 행사가 있어도 목사님 그냥 계세요, 제 밑에 있는 애들 데려오겠습니다. 사람들 다 들어가서 의자 정돈하고 마을 청소하고, 그러니 교회 일이 마을 일이 되었고 마을 일이 교회가 일이 되어서 마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모든 믿는 자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깡패 같은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선교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바울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선교지에 도착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마시는 물과 사람들의 위생 개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물은 석회질이 많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은 방부제 냄새로 입에 넣을 때 역겨워서 쉽게 입을 씹어서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 필리핀 가난한 사람들은 걸레와 행주의 구별이 없습니다. 밀대가 막대기가 다 밀대는 걸레고, 막대기가 없는 것은 다 행주고 걸레고 수건입니다. 분명히 쓰레기산에서 쓰레기를 줍다가 온 그 손을 닦았던 손으로 식탁을 닦고, 방바닥을 닦았던 그걸로 깨끗이 씻어놓은 접시를 그 걸레로 행주처럼 사용을 합니다. 잘못 먹으면 그대로 설사하죠. 본 자체만 해도 속에서 울렁울렁거립니다. 그렇다고 선교사가 니네들 음식 더러우니까 먹지도 않는다고 하면 전도는 무슨 전도가 되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그들처럼 먹고 그들처럼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와 먼저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 가르쳐달라고 사람들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게 와서 상담을 하고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음식을 먹고 마셨더니 그들이 제게 와서 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 것입니다. 어느 날 태풍이 불어서 온 마을이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차를 끄고 주일날 교회를 가는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전도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가는 도중인데 길에 물이 차서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도사님이 인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전도사님이 알겠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는데 교회까지 물이 찼다는 말도 들었고, 또 마을 사람들이 대체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또 물이 차는 동안에 전도사님 일찍 와서 교회 물건들 다 의자 위로 올려놔야 되는데 올려놨는지도 궁금하고, 더군다나 송 목사님이 오셨다가 사주고 가신 앰프도 바닥에 있는데 그 비품들 다 올렸는데 걱정되고 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차를 좀 높은 곳에 주차를 하고 물이 찬 거리를 첨벙첨벙 걸어서 교회까지 갔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무릎 정도의 물이 이미 차 있고 다 오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 끝나간 시간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지도 모르고 물찬 예배당에서 다 서서 두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요라고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할 당시 제가 애국 사람이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또 자녀들 학비 때문에 교회에 오면 뭔가 얻을 것 같아서 모였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를 봐서 태풍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물이 찼는데도 불구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없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뒤에 서서 저도 같이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교는 이 선교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금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교지에 죽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변화가 되어서 비가 와도 태풍이 불어도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천국에서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한 필리핀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브라질 온주민들이, 러시아 사람들이 당신들이 파송한 선교사 때문에, 당신들이 파송한 선교사를 통해서 경양교회의 후원으로, 경양교회의 기도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와서 이곳 천국에서 당신을 만났군요. 드디어 당신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선교는 생명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드릴 가치가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이세벨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었습니다. 물이 귀에서 마실 물조차 없던 때인데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통 4개, 큰 물통 4통에 물을 채워서 제물 위에 다 쏟아붓습니다.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2번, 3번까지 쏟아붓습니다. 그 귀한 물이 제물을, 제단뿐만 아니라 제물을 다 적시고 옆에 파놓은 덜앙에까지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불이 제단의 제물뿐만 아니라 덜앙의 물까지 다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앞에 선교를 위해서 차고 넘쳐드리는, 부어드리는 결단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